거리두기 4단계씩 2주간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하고 또 만나서 나누지 못하는 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도 우리 세움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자리에서 사모하시고 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라 하시고 그곳을 건널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을, 이전에는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죠. 오늘 4장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요단을 건너기 이전부터 그 준비 과정들을, 그리고 그 건너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이 있었다면, 이 4장의 내용은 건너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건너고 난 후의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구구단을 외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요? 네, 그래도 요즘도 기억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길론도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한번 갈 길은 잘 잊지 않아요. 증인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사람들 이름이나 얼굴도 좀 빨리 익히는 편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기억하는 편이죠. 누가 멈춰 했습니다. 네, 멈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근데 이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어른들이 좀 많이 계시면 얘기하기가 좀 그렇겠는데, 청년부에서 그래도 제가 많은 편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나이 먹으니까 조금 흐려지네요. 그래서 슬슬 중요한 내용들은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기억을 하려고 무언가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자주 하죠. 사람들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념한다고 해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 기념공원 혹은 기념비, 기념관 혹은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 앞에 우리 걸포공원이 있는데 거기 비 하나가 있어요. 기념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비인지 아세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기억을 하려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요단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념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장에 이어서 요단을 계속 건넙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널 때 행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이 더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3장 12절인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일 텐데, 이제 그 4장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을 위해 뽑힌 사람들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 3절의 말씀인데,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 하나씩 해가지고 12개를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에 머물 곳에 그곳에 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반복되는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 1장, 3장, 4장 이렇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서 행하는 모습,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렀고요. 그들에게 임무를 전달했어요. 그 강에 돌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올 만한 그래도 나름 큼직한 돌들을 하나씩 들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돌이 어떻게 되냐면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표징이 된다고 하는 것, 기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전의 말씀들이 무엇이죠? 창출레미신, 모세오경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한 이 동일한 단어들, 표징, 기념 이런 단어들을 볼 때 특별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창세기 9장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9장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표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언약에 대해서 나타내야 할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언약의 표징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내는 표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초반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초반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애굽에서 말이에요. 네, 애굽에 임한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징 등을 행하심으로써 그것을 나타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단어가 표징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념이라는 단어가 특징적이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그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그것을 기억하여 항상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항상 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넘어가는 유월절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제 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징을 삼고 기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겪은 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 일이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기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무엇을 기념하려고 이 돌들을 가져온 것일까요? 이 과정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명해서 12지파에 그 한 사람씩 12사람을 세워서 돌을 가져오게 하고 그 돌들을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진을 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 진을 치고 그곳에 돌을 세웠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져와서 몇 가지 돌을 세웠습니까? 몇 개의 돌을 세웠어요? 12돌을 세웠습니다. 12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12지파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들들로 12개로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에서 뽑혔던 사람들이 가져온 이 12개의 돌들이 길갈에서 세워져서 기념을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어떤 지파는 더 잘하고 어떤 지파는 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전체가 기념해야 할, 기억해야 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민족 모두의 기념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념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념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특정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이 지파들은 이미 동편에서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는 땅에 그 땅들을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요단을 건너면은요, 이 요단의 서쪽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면 그들의 할 일을 다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굳이 강을 건널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지파들이 무장한 4만 명이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건너냐?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건너갑니다. 왜 굳이 건너지 않아도 될 법한 이들이 왜 강을 건너서 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 또한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미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12지파 안에 같이 하고 있는 하나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으로 이루어나가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이스라엘 모두가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 이 돌 12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22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알게 한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손들에게. 지금을 요단을 건넌 이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을 포함한 지금의 12지파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후손들 모두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이 요단을 가르셔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하라고 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그렇게 기념하라고 한 것일까요? 대대후손 기억하라고 할 정도로. 먼저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할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갔죠. 그리고 이전에는 지나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에 그것을 건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기에 건널 수 있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할 수 있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 사실을 기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을 다 건너요. 건너면 마지막까지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증거궤를 맸던,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을 마저 건너서 그 강둑을 건너옵니다. 올라오죠. 마른 땅으로 마지막으로 건너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오니까 이 요단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래대로 흐르고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이 흐르던 것을 멈췄던 것과 같이 그들이 그곳을 나와서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은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바다에 손을 위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곳에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지나가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 손을 다시 내미니까 그 물이 다시 덮였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리를 놓은 것도 징검다리를 만들거나 물론 뭐 그런 것들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런 것조차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이미 갈라진 곳을 건너기만 하면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지금 그 홍해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것을 경험했던 이 2세대가 직접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될 출애굽 3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넌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을 건넌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심, 그것 아닙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약속하신 땅을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과거에, 지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을 건너게 하신 것부터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까지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은혜는 단지 기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에만 얽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기념해요? 어떻게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2돌을 세웠어요. 한 세트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 한가운데, 그리고 또 한 세트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리고 하시려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조금 길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경외함,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만 기억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큰 역사를, 길을 만드시고 길을 건너게 하시고 건너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정말 그 말대로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과 그 왕들이 요단이 마르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을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2장에서 라합이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 세웠던 돌, 그리고 요단에 세워두었던 돌,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하나님, 그 땅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합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요, 단순한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공원을 만들고 단순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현재와 또한 미래를 위한, 모든 것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타내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시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이것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면 사실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앞도 막막한데 조금 멀리 보면 더 막막하게 돼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지 많은 고민과 염려가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날마다 새기고 결단하는데도 정작 우리가 삶의 분주함과 때로는 우리가 오래 기도하던 것들의 응답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앞날의 그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도요, 오늘 이 삶도, 지금 이 몇 초 몇 초 지나가는 순간도 매일 주어지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나의 길, 그 내 힘으로 걸어왔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던 길이었던 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음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기둥을 세우고, 저녁에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큰 일이 기념이 되도록, 늘 잊지 않도록,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